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저의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이해가 되나요? 서로 직접적으로 대화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반응이 있어야 성경이 읽히고 설교가 들리죠. 그런 반응이 없으면 그냥 졸아요. 생각 없이 듣는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 듣고 있는 설교에 대해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반응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거 혹은 제자들하고도 대화하는 거 보면 아마 비슷한 걸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이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읽는 거, 설교를 듣는 거, 그게 부족한 것을 뭐라 하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설교 잘 들려요. 이거는 나이나 학벌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 같은 믿음은 성경 읽으면 은혜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세요. 어른보다 나은 아이들이 많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어른들. 그래서 나름은 성경을 아는 척 해도 사실은 믿음이 그냥 찰랑찰랑 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 설교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바로 밑입니다. 척도예요.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저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툭 던지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조심하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나올 때는 예시입니다. 뒤에 헤롯, 빌라도, 헬라의 누룩 조심하라. 넣어도 되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 떡을 안 가져왔네 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을 받은 줄 아는 겁니다. 이 떡이 무슨 떡이냐? 앞에 7개의 떡, 2마리 생선으로 4,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남은 거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챙겨라 하셨어요. 그 앞에 5개의 떡, 2마리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 남았는데 챙겨라 하셨어요. 그 챙겨오는 걸 깜빡했다. 그 깜빡하면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찔려가지고 우리가 그 떡을 안 챙겨왔네. 그냥 두고 왔네. 이제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서로가 아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고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그렇게 논의하느냐 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그 몇 마리
몇 마리 생선 그 몇 개의 떡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떡을 챙겨오지 않은 걸로 책망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룩이 떡에 생기잖아요. 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 5병이요 7병이요 떡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떡에 누룩이 생기니까 제자들이 생각에 떡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게 서로가 찔러 모두가 아이고 떡을 챙기지 않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경 읽을 때나 특히 또 설교 들을 때에 그 말씀 텍스트 그대로 그 설교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아이고 떡을 챙기지 않았구나. 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저 목사가 나를 지금 찌르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의 이 대화, 이 소통이에요. 얼마나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이제 10년 훨씬 넘었죠.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의 성경 읽기에 독해력, 설교에 이 설교도 하나의 글이라 여기고 설교의 독해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들어간 사람들. 왜냐? 뭐 어리니까 젊으니까 뭐 약한 거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나이 먹으면서 성경 읽고 들은 것도 있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런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알곡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가라지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다 묵은 성도지 새신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5년, 6년 되면서도 가라지 같은 성도 된다면 슬프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매냐?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열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람을 얻죠. 사람을 얻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 메시지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해 못하면서 떡을 안 챙겼네. 나보고 뭐라 하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혼자 삐지고 구석에 처박혔어. 우울하고. 뭐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목사가 전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왕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나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되는데,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7개로 4,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뭘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제자들의 받아들이는 믿음이 문제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문제란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 미션입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 말고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성경 텍스트도 그렇고요. 설교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놔두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그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래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처럼 자기 자신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보세요.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1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다만 오직 앞에 6절에는 삼가, 사실은 그 강조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앞에 내가 말한 게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딱 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고 해서 그렇게 들어도 앞에서는 삼가 조심하라, 이제는 오직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상적으로 같은 언어를 들은 거 아니에요. 같은 단어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처럼 여겨요. 아는 것처럼 여기는데 뭘 아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메시지인데, 듣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떡으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 독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도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도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설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랍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7교회 그 주신 편지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발람, 니골라이,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이게 전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조심하세요. 이 세상의 지식을 조심하라고. 개통 같은 지식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꼭 있죠.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사사기를 보면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호세아서 보면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 그 텍스트에 주목하세요. 읽고 읽으세요.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 듣고 들었어요. 여러분이 한두 번 든다고 한 번 듣고 안 가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듣고 또 들어도 몰라요. 이 교회 온 지 십수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성도가 있잖아요. 들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들어야 된다고. 듣고 무슨 말인지 그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었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읽고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